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요, 그냥 우연히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주신 재능과 또 물질에 대한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죽은 그 땅을 살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역할인데요. 그 위치는 어떻게 정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민수기 34장에 들어갈 건데, 민수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 꼭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이에요. 이로써 이 땅은 단순히 정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자 사명의 땅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중요한 점은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쟁취해야 했죠. 이 말은 이미 결말을 아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중요한 운동 경기 있을 때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심장이 쫄깃하고 손에 땀이 나잖아요. 결론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실시간 중계를 못 보고 이겼다는 결말을 안 상태에서 경기를 볼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가요? 물론 뭐 경기 중간에 쫄깃쫄깃한 순간이 있지만 이미 승리를 알기 때문에 여유로운 밤으로 감망할 수 있잖아요. 위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거죠. 자, 3절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은 신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자, 남쪽 경계는 광야에서 시작해서 에돔 경계를 지나 사해로 이어져요. 뭐 지도를 보면 금방 보이죠. 자, 여기서는 시내 강야와 가데스 바네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장소와 맞닿아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과거는 기억하되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6절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자, 서쪽 경계는 지중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죠. 이 경계는 뭐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했어요. 또 이 서쪽 경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안전하고 분명한 경계 안에 두셨음을 상징하죠. 자, 7절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 하맛 어기로 경계를 그어 스달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 하살 에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자, 북쪽 경계는 호르산에서 하맛 입구를 지나 스다스로 이어졌어요. 이 경계는 당시 가나안 땅의 북쪽 끝이었죠.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고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완전성과 광대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 10절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자, 동쪽에서는 하살 에난에서 시작해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요.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경계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3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로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자, 모세는 이 땅이 9개 반 지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나머지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잖아요.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드러나죠. 분배는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각자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약속의 땅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영적인 땅이고 또 문화, 경제, 정치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땅 차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또한 그 땅은요,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세상 문화로 꽉 찬 세상의 힘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제 믿음으로 다시 차지했다고 해도 이미 그곳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틈만 나면 다시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약점을 막 노리고 있다가 그걸 딱 치고 다시 빼앗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매일이 치열한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최종 승리를 약속받았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확증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가까스로가 아니라 넉넉히 승리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시편 23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이제 그 나머지 그 왕으로서의 40년도 녹록치 않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냥 그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편을 남겼어요. 그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자기가 사명 감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개가 그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고 그 품 안에서 쉼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그런 찬양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이게 뭐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진짜 그 완벽한 복음, 구원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안 다윗의 고백이 그 시편에 절절히 남아있어요. 오늘 아침 정말 그 의미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깊이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그 깊은 고백을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미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의 경계를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난 이것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가 있고 경계가 있어요. 그 주신 약속의 땅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쟁취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해요. 세 번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는 이유는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세상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며 고고싱해요.